영광의 박수. 승리의 단어와 승리의 느낌과 승리로 세워주시고 오른팔을 세우사 승리의 자로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오늘은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그 강해를 40장 나가고 있죠. 9개월 동안 창세기만 9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몇 달은 더 갈 것 같아. 오늘은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체덱이라고도 하죠. 멜기체덱으로도 이렇게 발음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보통 제가 아침 6시부터 성경을 2시간 읽고 8시쯤을 넘어서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데 오늘은 9시 지금 15분이네요. 한 3시간 읽다 보니까 멜기세덱이 꽂혀서 멜기세덱에서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조금 더 밝고 환하게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확 뚫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야 너 같은 놈도 있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12번이 나와요. 12절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2번,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그냥 거의 다 나오고 시편과 창세기 한 번씩 해서 2번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5, 9장, 6장, 7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8절,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세 책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지금까지도 누구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감히 좀 말하고 싶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거 들으면 우와 뻥 뚫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레크와 세데크 또 체데크라고도 하는데 그 두 가지 단어의 그 합한 그 이름인 것이죠. 정의의 왕이다. 멜레크 왕, 세데크 정의, 정의의 왕. 우리 아들 이름이 정의인데. 자, 12번 언급되는 걸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오늘 한번 다 성경에서 말하는 12구절 그리고 12구절이 연결된 그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보고 우리의 선배들 신학자 목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몇몇 사람들 것과 또 유대인 랍비들과 또 전승들과 그런 것을 살펴봤고 성경 전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면서 저는 결론을 내기를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다. 말도 안 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 깨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 왕과 다섯 왕이 이제 싸우죠. 네? 소돔 왕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벨라. 이 14장 8절에 보면 이 다섯 왕과 이 다섯 왕을 칼데아 우르 쪽에 지금 이집트 쪽에 거기서 네 왕이 연합해서 내려오죠. 특히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아므라펠인데 엘람 왕 쿠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신할 왕 아므라펠과 신할 이 바벨탑 쌓은 곳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싸웠더라. 이 신할 왕은 이제 아므라펠 이것을 뭐 이제 함무라비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더크만 목사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몇백 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암라펠은 아마 암라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니무롯으로 봅니다. 니무롯. 님롯. 예. 그거는 뒤로 하고 지금 그게 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네 왕과 다섯 왕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이 다섯 왕은 굉장히 즐거워. 예. 그러니까 이 신할 땅에서 이쪽으로 남서쪽으로 한 1000km, 한 800에서 1000km 내려와야 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해 밑에 있는 사해 바다 밑에 헐몬산이 맨 위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높은 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 지류에 의해서 긴네렛 바다,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를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죠. 사해 바다 맨 밑에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왕. 아주 그 성욕이 아주 변태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불러내렸던 그 다섯 왕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거하여 있다가 이 네 왕에 의해서 모든 생명들과 재산이 다 뺏겨갖고 잡혀간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완전히 격파시키죠. 물론 이제 거기만 간 게 아니라 마물에 그 형제들과 연합해서 가서 이겨 온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소돔 왕이 고통당하고 다 뺏겼다가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보니까 그냥 먼저 나와서 그냥 왕이 그냥 체면도 없이 그냥 뭔 체면이야 살려줬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왕처럼 여기는 거지. 아브라함은 님롯을 두 번 이긴 거나 다름없어. 님롯이 그 용광로에다가 아브라함을 넣었지만 3일 동안 불타지 않았어. 그냥 쫓아내버렸죠. 요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고 외경에 나오죠. 외경 보면 그게 맞다면 거기서 한번 이겼고 또 이제 여기서 한번 완전하게 이기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 그러면 18절 살렘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빵과 포도주. 자, 우리가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러죠. 몇 시까지가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죠. 모형이다. 그렇게 이제 개혁교단들 잘 보시잖아.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가지고 나왔어. 빵과 포도주. 개혁교단에서는 우리 의역을 해가지고 떡이라 그러죠. 빵과 포도주. 이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인간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멜키세덱을.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걸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자나 목사들이 주장하는 걸 봤을 때 거의 인간들로 봐. 근데 저는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럼 봅시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예수님만이 최후의 만찬에 쓰고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그 성찬 예식할 때 늘 쓰는 거. 그 예수님밖에 못해. 그러면 인간이 아닌 쪽이 일단은 뭐 인간이 아닌 쪽이 하나님 쪽이 가깝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여기서는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럼 뭐 이제 아론 계열도 제사장이니까 이거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지. 그러나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을 때의 제사장이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 쪽이 좀 가깝겠죠. 여러분들이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한번 제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 주장을 펼치시면서 뭐 반론을 뭐 적어 놓으시든지 하면서 제 거를 함께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이때는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직전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축복은 누가 해? 높은 궁 사람이 하는 거죠. 뭐 그건 어차피 또 제사장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지, 거기까지는 쌤이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20절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간섭하십니다. 요즘 참 뭐 나라가 어려울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계시냐, 데이즘이 아니냐, 뭐 데이즘 신앙처럼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간섭 안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낙심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죠. 아닙니다. 다 간섭하십니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람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11조를 드려. 이때는 율법도 없을 때야. 11조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처음으로 역사 이래로 6,000년 창조된 지금까지 중에 첫 번째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게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제사장에게 드렸던 거잖아. 근데 그걸 알기도 전부터 벌써 그 10의 1조를 드려. 그러면 이것도 인간의 제사장보다는 앞서니까 좀 하나님 쪽으로 뭔가 기울어지는 그 어떤 무게를 경중을 따진다면 좀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성전도 우리가 이 성전 성막 같은 걸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이 땅에다가 만들게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셨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하늘의 모양을 따라 하시는 거야. 하는 것. 자,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께서 맹세도 하셔. 맹세는 높은 이에게 하는 건데, 주께서 맹세를 했어.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 물론 성경에 보면 후회라는 말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안트로포모피즘이라 해가지고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른이 유치원생한테 어른들의 단어를 가지고 막 말하면 못 알아듣죠. 일단 눈높이 받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낮춰서 어린이가 아는 단어를 세심하게 생각해서 말하듯이, 그게 이제 안트로포모피즘 개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했다 그런 거, 야 하나님도 후회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창조론이니 뭐 여러 가지들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강극설이니 그런 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시 뭔가 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돼. 우리가 단어를 쓸 때 항상 문자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문자 안에 항상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북귀자만 해도 한자 하나에 6개, 7개 뜻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때로는 혼적인 것까지, 때로는 비유적인 여러 어떤 우리 수사학적으로 봤을 때, 그죠? 특히 시인들이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의미를,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 그런 것들을 쓴단 말이죠. 그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오. 그러지는 않아. 후회가 없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들이 이제 IQ가 150, 200도 안 되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 야 이거 성경 봐라, 이거 보니까 이거 야야야 여기에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성경은 오류가 많어. 무슨 소리야, 오류 투성이야. 그 우리가 IQ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서 성경 기자가 시편 기자냐 히브리 기자냐에 따라서 이 말하고자 의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체를 다 말하지 못하니까 그 두 개만 비교하면 오해할 수 있어. 우리가 한국말도 그러잖아. 야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꼭 악마의 편집어줘. 전체를 말하는 가운데서 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요 단어만 딱 갖다 놓으면 오해하기 딱 좋게. 그런 이번에도 이제 그 김민수 씨가 MBC 여기자가 막 20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어떤 프레임에다 집어넣으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또 악마의 편집하려고 그러지. 전체 다 보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볼 때 바로 이제 그런 오해가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너는 멜키세덱의 계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건, 영원히 하는 건 누구 있어? 우리 하나님밖에 더 있어? 우리 인간이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물론 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점점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70이요 80밖에 못 살잖아. 우리 인간은 진화가 없습니다. 이게 진화는 과학, 마귀가 속이는 단어고, 퇴화죠, 퇴화. 퇴화돼서 그냥 다 이제 소각장에서 마지막 7천년, 1000년 후에 그냥 다 소각장 쓰레기통에서 다 불로 태워버리지. 영원한 제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하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못 써. 뭐 셈일 것이다, 뭐 에녹일 것이다, 뭐 여러 그 지금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자 영원한 그러면 누구 있어? 우리 하나님 쪽이잖아, 그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그 기울기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단어, 한 어떤 의도만 들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완전히 다른 의도로 악마의 편집이 돼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면 그게 이제 그게 그거였구나. 퍼즐 하나들이 있을 때는 모르죠. 그 퍼즐이 몇 개씩 여러 개 맞아봐 딱 마지막 아유 이거 호랑이였구나.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양이.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이제 히브리 5장, 6장, 7장에 이제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자, 5장 6절에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물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셔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잘되게 하겠다. 영원히. 근데 이 영원히에도 두 가지가 있어.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선 인간들은 내가 뭐 고백하면 내가 영원히 당신다. 뭘 영원히야. 100살도 못 살면서. 그래도 우리들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영원히가 있고 하나님이 의미하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쓰여 있어. 우리는 문자만 보니까 영원이라는 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영원히 네 자손에게서 뭐 복을 주겠다 했는데 영원히 받은 사람이 없어. 심지어 아브라함도,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영원이라는 그 어떤 그 보장성 보험과 같은 이 문자를 받았어도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이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세대까지든지 어떤 기한 안에서의 영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자만 보면 안 되고 문자 속에 화자의 입장, 저 사람이 말하는 입장, 회장이 말하는 거하고 직원이 말하는 것은 입장이 다르죠.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 똑같은 단어로 써도. 우리는 이제 효자는 부모의 말을 이해를 못해도 부모에게 그냥 수긍하는 게 효자고, 불효자는 자기가 생각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면 나 그거 아예 안 돼. 이 탕자 개념이지, 탕자. 예? 그래 우리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 IQ가 어마어마하신 분이 말하는 걸 이딴만한 것을 요만큼으로 그걸 다 알아? 거기다 SQ, 우리 인간들은 지금 SQ, 0Q가 지금 거의 잠자다시피 한다고. 이거 못 알아차려. 믿음의 안경으로 그냥 인식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많아.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돼. 우리 세상 지식의 10만 분의 1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10만 분의 1.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에서 4만 개고 비행기 부품이 8만 개래. 여러분들 몇 개나 알겠어? 우리는 그래도 내가 비행기 300번 타봤으니까 다 알아. 잘 알아. 뭘 알아 알긴. 비행기 부품 1000개만 대봐. 1000개도 못 돼. 뭘 알아. 그냥 떴다가 내리는 거 어때? 메커니즘이나 좀 아는 것 뿐이야.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세상 지식도 그래. 진짜 10만 분의 1, 만 분의 1만 알아도 잘하는 거라고 봐. 우리는 너무 많이 모르는 거야. 그런 겸손한 차원에서 이걸 성경을 봐야 되지. 내가 이해 안 되면 이단이고 이거 안 돼요.
5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에? 예수님을 7절부터 쭉 얘기하시는데 1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멜키세덱이라는 건 아니고 멜키세덱의 계열입니다. 지금 두 계열이 있어. 아론 계열, 인간 계열과 지금 멜키세덱의 계열. 지금 멜키세덱의 계열은 인간 계열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계열이라는 건 지금 확실히 몰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인간 계열이 아니니까 어디로 흘러? 하나님 쪽으로 기울죠 조금? 예? 예. 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든 못하든 한번 뭐 자기 뭐 의지 따라서 한번 자기 고집 따라서든지 자기 보이는 수준 따라서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장 11절.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이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이 바울은 아는 것 같아요. 바울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아마 루스드라에서인가요?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버려졌었죠. 그때 아마 이제 3층 하늘 낙원을 갔다 온 것 같아. 그때 이제 다 본 거죠. 낙원에 갔다 왔을 때 멜키세덱이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시켰겠죠. 소크라테스인가가 이제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친 거, 뭐 소리막파라 그러나? 그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같이 늘 다니니까 많은 질문들, 의문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었어요? 하늘에 뭐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입신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막 물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체험한 것도 말해주고 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수많은 것을 다 말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하신 그분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많이 뛰었던 그들이 이제 우리가 가게 되겠죠. 응?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쓰는 편지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 이제 근 2000년이나 2100 아니 한 2050년 한 2000년 되겠다. 2000년 전에 이 쓰여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가 되는 거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이 둔한 사람이지. 눈짓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연애 좀 하고 싶어. 많은 사람 중에 있는 데서 살짝 불러내려고 눈짓했더니 왜 눈에 먼지 들어갔어요? 이러면 연애가 되겠냐고. 아주 둔한 사람이 있어. 둔감한 사람. 그쵸? 예. 그 둔해가지고 목이 그냥 부러진 사람이 있죠. 예?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 이 둔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둔해.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영계를 보는 것에 있어서 복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는 보는 눈이 있어서 복되고 듣는 귀가 있어 복되다. 지금 귀가 둔해. 이 세방고리가 있는 데에서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아마 이 귓구멍부터 귀지가 너무 꽉 차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야. 영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말해도. 그 유치원생한테 유치원생이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아. 결혼 그러면 결혼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결혼이 뭔지를 몰라. 일단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 쉽게 얘기해서 성적인 교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애들은 결혼이란 단어 하니까 나 아빠랑 결혼할게. 이런 불륜을 저지른다고.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응?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 지금 우리 목사들 신학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까이 가 있는지 몰라. 네. 자, 할 얘기는 많은데 그것도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일단 10절, 11절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선두주자. 이제 이건 다 비유죠. 바울이 이제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한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니라 1등 해야 된다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인간들이 알아차리기 쉽게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죠. 왜? 하늘 영계의 것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 비슷한 것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지금 다름박질하는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오. 그곳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간 거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아이고, 회장님 전화 오네. 아이고, 또 한 30분 남으면 어떻게 하나? 기다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멜키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면 영원한, 여기서도 영원한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 인간은 아닌 것으로, 그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죠? 네. 요거 기울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안 해도 좋고, 뭐. 아니라는 뭐 평양 감사도 내가 싫다 그러면 아닌 거니까. 네. 자, 그러면, 네. 또, 히브리서 7장 1절. 네. 히브리서 7장 1절. 지금 6장 20절과 7장 1절이 연결된 겁니다. 예. 요 이제 절을 나눈 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었던 거죠. 원래 성경에는 절이 없었죠. 요거를 이제 인쇄하는 자들이, 인쇄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디 찾기가 어렵고 막 어디 중간에 뭐 작업하다가 뭐 찾으려면 힘드니까 이게 이제 절을 넣는 거죠. 세르베투스가 있나? 모르겠네, 잘. 인쇄업자들이 이제 머리를 써갖고 한 게 이제 절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신 것 같아. 예. 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7장 1절.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살렘 왕. 그 예루살렘. 그죠? 살렘 왕. 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줬더라. 창세기 14장 사건입니다. 2절. 아브람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네. 의의 왕. 아까 그랬죠. 정의의 왕. 네.
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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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키, 멜키는 멜레크, 왕을 말하는 거고, 세덱, 그 정의. 예. 그러니까 의의 왕이요.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화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밖에 없잖아. 뭐 교황은 뭐 맨날 뭐 평화 화평 얘기하지만 언제 화평한 게 있어? 전쟁이 매년 나고 있고, 에? 영적으로도 지금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좌우 간의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전쟁이라 그래, 그. 문자가 왔네. 3시까지. 여의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 또 전화 오네. 여보, 안 돼. 아, 참말로 급한가 본데, 이거. 그래도 하나님 일 먼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또 멈추면 또 40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면 인간은 아니라는 거야. 절대 인간 아닙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 인간 뭐 셈이다, 노아의 아들 셈이다, 무슨 다른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응? 근데 일단 아니야. 어? 아버지도 없어.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어.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어. 그러면 인간 아니야. 인간이 아니면 이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 이것만 해도 거의 답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우리들은 너무 어렵게 지금 생각하는 거지. 바울이 말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너희들은 듣기 둔하니까 내가 말해도 너희들 못하다.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또 더 어려울 수가 있어. 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돼요. 요 같이 돼요. 요것을 가지고 또 야, 이건 같은 게 아니다. 이제 요러니까 또 인간 쪽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봐봐. 지금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같이 돼요. 요거 하나는 조금 이 조금 기울기가 인간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기울어도 이쪽이 좀 가까워. 에? 물론 이쪽으로 갖고 기울었다고 봅시다. 응? 요거 하나야. 인간 쪽으로 기울은 건 요거 하나야, 하나. 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는 거. 이거 이거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 인간이 아니면 이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러크만 목사님 성경을 보는데 여기 이제 주석이 달려져 있는데 멜키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들 가운데 하나다. 나를 포함해서 러크만 목사님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의 신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응? 어떤 사람은 그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였다고 설명한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였다. 이쪽이 가깝지 않아요? 저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한번 두고 봅시다. 예.
물론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 이건 지금 러크만 목사님의 그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문은 멜키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고만 말씀한다. 같이. 요걸 좀 강조를 하셔서 아니다.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애 끝도 없으니 그것보다도 지금 이걸 더 부각시키는 거야. 뭔가 좀 잘못 짚은 것 같지 않는가요?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성육신하신 상황에서는 그리스도께 어머니가 있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면 멜키세덱을 셈으로 보는 것일 것이다. 이제 이분은 셈 쪽으로 기울었어.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지금 여기 몇 절이야? 6장이야 7장이야? 7장 1절. 7장 3절이구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애 끝도 없으니 아버지, 어머니, 계보, 시작, 끝. 그거 5개는 분명히 써야 있는데 그럼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 아니모이다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요거에다가 방점을 두는 거야. 뭔가 뭐랄까, 어떤 세많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거 5대1인데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인간 쪽이라면 5대1인데 이거 좀 뭔가 셈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는가? 응?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5개하고 하나하고 바꿔 하나 되면 하나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5개 되어 일은 균형이 많이 기울지 않았나? 응?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이란 멜키세덱을 셈으로 보는 것일 것이다. 창세기 14장에서 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셈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을 것이다. 창세기 9장 26절은 셈에게 셈족을 위한 제사장 직분이 맡겨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셈에게 셈족을 위한 제사장 직분이 맡겨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안 나와도 어떤 카인부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버지가 그런 역할은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 역할을 했을 것이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도 문제가 있는데 본인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셈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계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셈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멜키세덱의 부모나 계보 혹은 출생과 사망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인 기록도 없다고 말하면 된다. 그렇지. 멜키세덱의 부모나 계보 혹은 출생과 사망에 대한 그 기록이 없다. 그러나 그의 정체에 대해 모든 것을 미해결된 채로 남기며 아무도 확정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구절 마지막 부분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말씀이다. 어떤 이들은 8절을 근거로 멜키세덱이 에녹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8절을 근거.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에녹이 죽은 적도 없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에녹이 바로 지금 영원한 재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본 나는 그 문제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히 바이트 니히트. 나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정확한 거야. 나는 모르겠다. 우리 인간들은 성경 자체를 봐도 IQ 150, 200으로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학교에서 공부를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잠 안 자듯이 공부하고 해도 100점 나오기가 어려워. 그 몇 과목 공부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방대한 것에 공부해도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 하냐고. 몰라. 겸손하게 항상 허리띠를 메고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은 맞는 거야. 이 바이스 니히트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셈을 부각을 시키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들의 이제 그 모습이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몇 것을 좀 찾아봤는데 구약 외경인 에녹서나 구전되는 만담에 의하면 아담의 구대손 라멕의 아들 니르의 아들 노아의 조카에 해당된대요. 이라고 한다. 랍비들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본다. 셈 내지 셈의 후손으로들 그 보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지금 러크만 목사님도 그런 것처럼 라시를 비롯한 토라 해석의 전문가들은 셈이라 한다. 셈으로 많이 봐. 셈은 610년의 수명을 누리고 아브람과 만나기 위해 다른 세대의 멜키세덱으로 전생했다. 유대교, 초대교회의 전승에는 노아의 아들 셈이 죽었다가 환상했다는 설도 있다. 거의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셈.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 또한 노아의 아들 셈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유란시아에서는 멜키세덱이 영적인 존재의 등급을 나타내는 이름으로서 예수님보다 1973년 앞서 이스라엘로 불리는 살렘에 마키벤타 멜키세덱이라는 멜키세덱 계층의 하늘 아들이 인간으로 등장하여 94년간 살았다고 기술한다. 이는 예수님 등장 이전에 인류의 영적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긴급 투입된 하늘의 존재로 예수 탄생 3000년 전에 거의 소실되어 가던 유일신의 계시를 보존하고 이를 다시 알리는 역할을 띠고 있었다. 요건 이제 추정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안 보이는 사건을 풀어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증거는 있는데 여기 연결 안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통해서 맞아질 때가 있죠. 틀릴 때도 많고 추정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연결고리를 그리고 지금 인간들이 이 멜키세덱이 누구냐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것을 지금 추정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을 가능성이 많죠. 성요한 크리스스톰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참 정의의 왕인 그리스도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멜키세덱 말고 누가 있을 수 있느냐. 참 정의의 왕, 의의 왕, 그죠? 공평과 정의, 그를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멜키세덱 말고 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스톰은 조금 인간이 아닌 예수님 편으로 보는 거죠. 조금이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스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신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잘 보신 거지. 다른 분들이 보면 이 로커먼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이 로커먼 목사님이 실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보는 거예요. 로커먼 목사님은 또 이제 선악과를 포도나무로 보죠.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그게 답이야. 과일이 아니야. 사과니, 예? 예? 복숭아니, 포도니. 아, 그러면 선악과를 왜 먹어, 여러분들? 먹으면 죽는다며,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걸 선악과, 과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들을 피워. 지식에 망한 거야, 지식에. 여러분들 거짓말을 믿으면 죽는 거야.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이고, 속이는 말, 마귀의 거짓말 들으면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그걸 내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들을 때보다. 우리가 뭐 사기 맞을 때 보면 그게 막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막 돈이 될 것 같잖아. 나중에 정신 차려가면 5억이 깨지고 내가 교도소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게 이제 망하는 거야. 지식에 속는 거야. 이걸 아는 교회가 없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아시더라고. 나는 나 혼자만 이거 외롭게 이거 주장하는 거 같아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거 좀 너무 심했나? 근데 한 열흘 전인가? 정광훈 목사님이 선악과 얘기를 한대. 그래서 에이 뭐 뻔하겠지 봤더니 선악과를 아시더라고. 역시 내가 요즘은 힘을 얻었어. 예전에는 뭐 하면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보잡, 듣보잡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 네가 잘났으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보다 네가 야이 듣보잡아 이런 카톡에도 그렇게 카톡이 아니고 쇼츠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이제 듣보잡에서 좀 힘이 생기는 거야.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신학자라고 성도라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점진적인 계시라 그러잖아. 몰랐던 게 점점 알아지는 거야. 목사님들도 3살 배기한테 배울 것도 있는 거야. 저 같은 듣보잡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야.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너무 틀어져 있어. 빛도 몰라. 빛이 뭔지. 그 성경이 다 있는데도 몰라. 천지를 완전히 또 지구라고 완전히 마귀한테 갖다 바쳤어. 이러니 이게 성경이 제대로 풀리냐고. 한국에 멜키세덱으로 재림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빨리 그분 만나세요. 그래서 주장하는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멜키세덱교. 이거는 여자들만 가는 거야. 결혼, 그것도 갓 결혼한 세덱들. 멜키세덱, 세덱. 멜키세덱교라는 집단이 이천시에 있대요. 이천시에. 얼른 이천으로 이사가. 아유, 참. 이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50몇 명이 된대. 자, 4절 한번 볼게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그죠? 네. 또 전화 오네. 여보, 16분만 기다려. 미안해. 급한가 보네. 10분의 1.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10의 1조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배워가지고 11조 내라. 그렇다고 또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를 또 이제 그렇게 그렇게 아시든지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말해봐야 이 안 되는 사람은 꼬투리 잡으면 끝까지 그냥 꼬투리 잡어. 5개가 아니어도 하나가 맞대. 그냥 그 하나만 주구장창 그냥 한 놈만 베는 거야. 좌파적 사고들이 많이 그러죠. 어거지 쓰는 사람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7절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니라. 그죠?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내리는 거죠. 8절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여기서 땅에서 이 물 감옥 안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그죠? 요즘 교회 목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받죠. 거기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받았고 거기서는 어디야? 여기서의 육신적인 것에 반대니까 영적인 하늘에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거기서도 뭔가 받는데 이 부분은 너무 난해하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 오래 끌지 말자고요.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허리에 아브라함의 허리 아직 씨가 되어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야. 자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온전하지 않다는 거야. 온전한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더 있어? 온전한 거. 에? 그러면 어느 게 인간 셈이야? 그렇지 않으면 에녹이야? 그렇지 않으면 인간보다는 지금 또 이쪽으로 기울죠? 그 인간 쪽으로 기우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 답은 거의 나온 거 아니야? 히브리서 7장 15절 10번째구나. 15절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14절을 읽어야 조금 여기 연결되거나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권에 관하여 말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레위 지파 르우벤, 시몬, 레위 세 번째 아들 그죠? 12아들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 중에 셋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레위의 그 계열이 아니라는 거야. 네 번째 유다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인간 계열로서 그 제사장 준 게 아닌 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네 번째 계열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그죠?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15절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거야. 확실한 거야. 그것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벗어나서
셋째 아들 낙원에 갔다 와서 그걸 뭐 봤으니 뭐 그냥 우리가 어떤 경험하면 그걸 확 아는 게 있어. 기노스코 배워서 하는 것하고 야다 체험해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몰라. 이론하고 실기가 좀 달라. 근데 야다는 체험해서 이게 빨개 벗고 아는 거. 그러니까 부부간에 우리가 이제 그 성에 대해서 경험하기 전에는 막 뭐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선배들 뭐 친구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가 아니야. 그러나 결혼해서 하룻밤 딱 자고 나면 그냥 싸가라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막 체험 찾아서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체험들은 한번 딱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게 깨어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기 전에 사울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근데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신앙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요셉이 감옥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총리로 되듯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가에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했죠. 그 고난이라는 살인자의 누명은 아니지, 살인자니까.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인들 중에도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데살로니가 신앙, 그냥 듣는 대로 어린 신앙. 베레아 신앙은 날마다 성경이 어떤가 상고한대잖아. 그게 신사적이래잖아. 데살로니가보다 비교적으로. 지금 바뀌어야 될 게 많아. 우리가 뭐 사람들이 내가 우리 집이 뭐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30년 다녔고 교회를 60년 다니고 쓸데없는 소리야.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 발목을 잡는, 실족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회칠한 무덤, 그게 될 수 있는 거야.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서 일어난 걸 보니 더욱더 분명하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 편으로 기울잖아. 뭐 하나님인지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 뭐 하나님이라고 안 해도 인간 아니야. 그럼 영적인 어떤 거란 말이야. 16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17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죠? 네. 16절.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육신적 계명이 아니래잖아.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래잖아. 아론 계율이 아니래잖아. 끝없는 생명의 능력 따라.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응? 물론 천사도 은근히 포함되지만 그것도 천사도 하나님에 의하면 창조가 됐기 때문에 끝없는 생명은 아니죠. 시작이 있잖아. 성경에 예언됐죠. 시편 31편 1절.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시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의의 왕, 정의의 왕, 멜렉. 에? 스가랴 9장 9절도 역시 멜키세덱이 왕으로 있었던 이름 살렘도 평화의 뜻이고 멜키세덱과 예수님은 평화의 왕, 공통점이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몰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 저는 그래서 이 멜키세덱 이쪽은 하나님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포함된, 여러분들 제 걸 지금까지 이제 70분에 달하게 지금 들었는데 일리지 않아요? 원투 있잖아. 사람에게는 관여되는 게 없어. 그럼 뭐 하나님밖에 더 있어? 이 땅에 다스리고 그 경륜을 가지고 창조, 섭리, 주관, 심판하시는 분 뭐 누가 있어? 우리 하나밖에 더 있어?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분 누가요? 하나님이잖아.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근데 알고 보니까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제 얘기가 또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삼위가 일체시잖아.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근데 요건 또 뭔가 또 한꺼풀 더 볶아져야 보이는 하나님? 이건 또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하나님? 그럼 이제 이건 더 또 안 믿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까지만 보셔도 저는 아주 맞는 답이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을 넘어서 하나님이라고 봐. 우리가 제가 맞는 얘기라든 틀리는 얘기라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어. 안 읽어. 어쩌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주는 부분도 있고 제가 설령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맞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아침마다 일어나면 최소한 1시간, 2시간씩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우리가 세상 쇠뇌에 의해서 발전이 안 되고 천주교의 오래된 그런 전통에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으시고 요거 히브리서 7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인간은 이분은 예수님이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 그러면 벌써 기울기가 그렇잖아. 24절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내지는 그 너머 하나님. 저는 하나님까지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 나타나셔서 더 밝혀주시고 더 바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